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완성이기도 하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활신앙은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모든 불행을 이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더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결과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부활 소망을 가질 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그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는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모두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의 반대편에 섰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시신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기 이 말을 할 때를 갖다 직역하면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예요. 여기도 그들은 누구예요?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돌아온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그때 지금 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죠. 그러나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던 거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 즈음에 예수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에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에루살렘까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 거리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시간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논리적인 사고로 해보면 저녁 7시에서 밥 먹을 저녁 7시 됐는데 3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10시는 조금 넘는 그 시간쯤 되었을 것이다. 왜? 엠마오에서 왔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만났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있으니까 한 10시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럼 한밤중이잖아요. 이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꼭 잠가놓은 문을 갖다가 열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 다 닫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도 캄캄한 밤에. 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없는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무지함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책망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될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예. 심지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조차 두려워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한테 다시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그들은 잠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안 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기서 기록을 해봤어요.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방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손과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사람과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유령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꾸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확인을 통해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실제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까지 먹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자신들이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육체가 함께 부활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손과 발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손과 발을 보이셨을까요? 누가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못자국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순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얻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대신 얻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죠. 대신 죽는 죽음에 대한 변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 행복한 교회에서 줬던 그 우리 큐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상황을 오늘날 의학적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증거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었던 거죠. 그 못자국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죠.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증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 길에서 사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 뭘 사도들이 만났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증인의 길로 가면서 사도들이 만났던 것은 핍박과 순교예요. 핍박과 순교. 요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 사도들은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게 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들이 입은 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인도받는 영화의 길이 바로 이 길이란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진급이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길로 가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물론 무덤을 찾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도 그들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인 거죠.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맞아요 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믿지 않음.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식으로 습득하고 이것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인간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고도 무서워하고 의심할 뿐 믿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는다고 자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인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때문에 유대교 신앙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과 분노를 사고 결국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의 주범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예.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전통과 헛된 생각과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이고 우상일 뿐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위해 오시고 일하시는 메시아였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면은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다 그냥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남은 삶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삶.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후에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겐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화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영화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을 맞이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었음을 알고 그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